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디 모든 곳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100년 내에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2023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7.8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30만 명 가까운 사상자들이 나왔고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 모든 일상이 무너진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튀르키예에서도 가장 지진이 피해가 컸던 지역 가운데 하타이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하타이주에 있는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너진 건물도 하나도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가 사상자가 한 명도 없고 피해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 전문가들이 조사해 보았더니 에르진시의 시장이었던 엘마 소글루라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튀르키예 정부에서 2019년에 지진 대비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이 막 통과된 직후에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마 소그루라는 시장은 그 시장이 이제 취임한 날부터 지진 대비법의 기준으로 도시의 건축물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엄격한 규제 탓에 자신들의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좀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건축물 관련 민원들이 수없이 많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엘마 소그루 그 시장은 원칙대로 절대로 안 된다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이 나라를 당신만 사랑하느냐, 당신만 이 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이냐, 당신만 이 나라의 공직자이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7.8이라는 강진이, 그 강진으로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는데 에르진이라는 도시만큼은 사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요. 무너진 건물도 피해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에르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타협 없이 지킨 이 원칙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지켜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 그 말씀을 타협 없이 지키고 고수할 때에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지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것이 더 이익인지, 어떤 것이 더 손해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위에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소리를 듣고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를 살펴보면 사사시대는 방향의 감각을 상실한 시대였고요.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은 모두 무너져 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고요, 진리의 지배력이 약해진 시대가 사사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런 시대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사사시대였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된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과 같이 흉년을 만나게 되고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에 흉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엘리멜렉의 삶과 그 가정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초 위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말씀의 기준이 있는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유다 지파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엘리멜렉은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들의 삶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은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보면 한없이 마음에 연민이 밀려오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선택한 이 여정이 왜 이토록 참담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영적으로 우리는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선택이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선택의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선택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인생의 위험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선택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베들레헴을 떠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정치적인 배경은 헤롯 왕이 통치할 시기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는 축하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을 살해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되거든 반드시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부탁은 아기 예수님의 그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해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이란 땅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불신앙의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상징인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헤롯의 위험을 벗어나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위험이 들이닥치자 살 길을 찾아 고통의 문제를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베들레헴을 떠났고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이 둘의 차이를 보면 똑같이 고통을 피해서 위험을 피했지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이 닥칠 때에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이 흉년에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 피할 길을 찾아 헤매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땅으로 가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 나선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철저하게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현실적인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그는 했지만 그의 삶에는 손실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이 그들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영적인 원칙과 원리를 고집스럽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원칙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머물라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다리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에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름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늦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흉년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흉년의 때에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닷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흉년을 만나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거류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모압 지방으로 그들이 가서 거류했다라는 것은 완전히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주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그냥 잠깐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살고 싶어서, 그들은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갔을 것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잠깐 흉년을 피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설교를 적용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엘리멜렉의 절규가 이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걱정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한 가정의 가장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라는 엘리멜렉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자로서 당연히 써내릴 수 있는 한 문장을 저는 쉽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육의 필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는 것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동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흔들리고 왜 넘어지고 왜 우리는 결국 약속의 땅을 이탈하고 왜 살 길을 내가 찾아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40일간 금식한 후에 처음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거절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조차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이 유혹을 거절하신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배부르게 하는 것,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이 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출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의 출발이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 서 있지만 그 땅에 찾아오는 흉년으로 인하여서 똑같이 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예배자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며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지 원리만 터득하면 믿음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 가지 원리만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길이 하늘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가정은, 그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인생의 큰 책임과 무게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하늘에 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자신의 육적인 필요에 급급하여서 그 영적인 그 생존을 그는 포기합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 불안감을 버티지 못합니다. 정작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능력의 주체는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업을 포기하고 식량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지요. 하늘을 열어야 하는데 땅을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인생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는데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살기 위해 갔던 그곳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비참한 그 가정의 말로를 보면서 영적인 심각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대안을 이 땅에서 찾은다 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여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총동원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 괴로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흉년의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흉년의 때는, 기근의 때는 내가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야 공급의 문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여들 자가 없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야 열린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인생의 흉년을 만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시작.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흉년을 피해 살기 위해서 갔던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은 모두 죽게 되었고 비참한 말로를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들이 피해왔던 베들레헴을 살피시고 그 땅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돌이켜서 그들이 떠나왔던 가나안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흉년이 들었을 때에 베들레헴에 누가 양식을 주셨습니까? 양식이 어디에서 났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은 먹을 것을 찾아 그들의 선택한 모압 땅으로 떠났지만 결국에는 누가 먹을 것을 주었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라는 의미를 지닌 파카드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형편을 굽어 살펴보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지요. 90세가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없었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고통의 현장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이 파카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의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심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파카드의 은혜가 있자 고통이 멈추게 되고 그 땅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는 어떤 현실적인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고통 가운데 메마른 땅에 기근 같은 곳에, 기근이 있는 그 연약한 곳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파카드가 임하면 그 심령은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파카드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결이 되고 우리의 가란 심령에 단비가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파카드 알고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그것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는 추수할 때였기에 물이 제방까지 차올라서 한 발자국도 요단강을 가로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기둥처럼 세우셔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광야라 할지라도, 홍해라 할지라도,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는,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해결책을 찾아 동분서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집중하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파카드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빈들과 같은 인생의 황폐한 현장 가운데 서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흉년의 때를 만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려야 문제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리고 흉년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파카드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을 만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그곳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용기를,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 길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새 길을 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